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주지스님 노록수 목사입니다. 잠깐 그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주일날 예배 후에 저도 그 현지인들하고 통화되고 싶어서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우리 흑인 목사님들도 머리를 저처럼 깎고 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보기에 좀 흉하기는 흉합니다만은 현지 여기 아프리카 대부분의 그 남자 어른들은 머리를 이렇게 깎아시 문대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현지인들처럼 되고 싶어서 머리를 문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꿀송이 보약 큐티 전도서 4장에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일반적으로 다 뭔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소유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한국에 무소유를 주장하고 인기를 많이 얻었던 그런 법정 스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인간적인 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겠습니까? 내가 무소유로 살았던 소유로 살았던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이 불교를 믿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소유를 하고 착하게 살면 복이 되고 구원받을 줄 알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착하게 산다고 해도 다 하나 옆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유가 많아지면 그만큼 삶이 만족스럽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유를 더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마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많이 하고 있으면 뭔가 그게 힘이 되고 파워가 되고 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래봬도요. 하나님이 얼마 전에 100만 평 선교지에서 농장을 주셔가지고 100만 평 땅에 지금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0만 평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마음에 뿌듯함이나 무슨 내가 부자라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의 재산이고 또 그렇게 가지고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100만 평 땅에서 우리 흑인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신학교를 잘하고 앞으로 기숙사를 지어서 좋은 신학생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그리고 이 청소년들, 어린이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양육할까? 그렇게 이용하기 위한 그냥 100만 평이지 다른 내 소유로서의 100만 평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한국에도 한번 초청해서 갔던 페트로스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이 금식을 최근에 한 달 이상을 산에 들어가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랑 또 기도하고 싶다고 우리 선교센터로 와서 기도하면 괜찮겠냐 물어봐서 아이고 얼마든지 오시라고. 우리 100만 평의 선교센터는 기도의 동산.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는 기도 동산이다. 얼마든지 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에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 소유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하고의 의미가 없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에는 5장, 해 아래 인생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인생은 그 수고의 열매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의 말씀에는 해 아래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부유해도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싸움이 있고 모략이 있고 정치적인 대립이 있고 학대가 있고 착취가 있는데, 그 때문에 인생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열매를 제대로 누리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소유에 대해 집착해서 평생을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돈이 많으면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마음의 평강도 누릴 수 있고 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18절 20절에서 소유에 집착해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형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가르침인 것 같아요. 진짜 지혜로운 가르침 같아요. 제가 되게 친한 우리 믿음 안의 한 형제, 우리 신구 형제가 지금 경기도의 아파트에 24시간 누워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그렇게 평생을 지금 수십 년을 누워 있는데, 근데 그 형제도 이제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예배당을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냥 누워서만 계속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까? 이게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생각하고 또 살면 또 그 안에도 누리고 살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참 불편한 손으로 이렇게 꼭꼭꼭 눌러서 컴퓨터가 발달이 돼갖고 이 시대에. 옛날에 그런 병이 있으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송장이지, 송장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매일 영성 일기도 쓰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이 컴퓨터로 이렇게 내가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라.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계속 소유를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어느 날 딱 병 들어갖고 죽어버리지 말고. 근데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모르지만 그 유튜브 짧은 그 영상을 보니까
설마 그 거짓말로 그런 것을 영상에 올리지는 않았을 건데. 그 유명한 한국의 여자 가수 장윤정 있잖아요. 장윤정 가수가 간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인가. 또 우리 남진 장로님이 공연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실에 옮겼는데 그냥 나훈아가 찾아오고 후배 가수들이 그냥 병원에 오고 막 들이닥쳤다. 참 인생이란 것이요. 계속 뭔가 내가 더 벌여야 되겠다. 더 소유에 집착하고 끝까지 달려가면 언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누리고 살 겁니까? 이 소품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살게 하셨는데 언제 우리 하나님을 누리고 이 세상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으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을 소유를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대개 그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갱년기가 되면 의외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성분들이 제가 주변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고 의미가 없고 사는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남편도 재미없고 그토록 집착했던 자식들도 중요하지도 않고 그저 자살하고픈 충동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의일 수는 없습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란 것은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살아야지 누가 내게 남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려야 돼. 내 감정을 내가 믿음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전도자의 권면처럼 그것이 전도서의 큰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기 현지인들처럼 되고 싶어서 머리를 이렇게 막 스님처럼 깎아볼 때도 있고 뭐 인생 별거 있어요?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지. 저는 죽기 전까지 버킷리스트가 몇 가지 있는데 95살에 경남 김해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 올라가는 거. 우리 스승 목사님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55개 국가에 매년 나아가서 죽기 전까지 모든 55개 국가를 순방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호텔에 모시고 좋은 거 음식 대접하면서 말씀의 천국 잔치를 열어드린 거. 지금 딱 한 나라 올해 했습니다. 말라이. 말라이 매년 오라고 하셔서 이제 말라이는 매년 가려고 합니다만 또 내년에 이제 코트디부아르나 또 르완다나 부룬디나 아니면은 마다가스카르나 하여튼 한 나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비용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그것도 대단히 이 사람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자꾸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면 그것도 다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앞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인생에 나름대로 꿈을 가지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전도서는 그렇게 살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의미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분복, 이 땅에서 주신 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참 인생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